오늘은 주목하고 보고 선포하라. 주목하고 보고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의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거부를 넘어 핍박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는데 이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 인근으로 도피했는데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도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루스드라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구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린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온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모함으로 나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뭐부터 제껴놓느냐? 하나님부터 제껴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이 죄인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또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와도 우리 하나님이고 눈이 와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추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더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역사한 이 기적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울이 그를 주목함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어떤 치유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인데, 미리 알고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자기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마치 전기가 서로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 둘 사이에 역사했다 하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집중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목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도 보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은 전심을 만나고 사랑은 사랑을 만나고 열정은 열정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하나님이 대충 보입니다. 흐지부지하면 하나님도 흐지부지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집중력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가 안 봤다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봤다가 안 봤다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 했습니다. 바울이 집중했고 그 다음에 본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오늘 자기가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서 집에 갈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 말씀의 능력이 덮이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데 전혀 부딪히지 않고 역동적으로 말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한 번은 바울이 설교할 때 졸던 사람도 있었는데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떨어져 죽는 것일까요?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거나 울거나 때를 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뭔가 말씀의 씨가 우리 내면에 뿌려진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라도 혼자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로부터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야 그때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이 인간의 영혼 안에 그 속에 씨로 뿌려질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말씀을 대충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흘려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세상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던 것도 되게 하고 나중에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전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활화산처럼 폭발하자 바울이 그를 보고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작동하고 있구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목했고 두 번째는 봤고 세 번째는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절대 걷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려면 아마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철학자들과 말싸움을 해도 지지 않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경험도 많이 한 학자 중에 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지성인의 논리와 합리성 안에서 생각한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은 이런 선포를 입으로 말하지 못했을 것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인간의 이성 편에 나의 합리적인 경험 이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 것인가 경험적인 세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성에 설 것인가.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조금만 지나면 내가 잘못 들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속삭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즉시로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결론이 바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잘못되면 잘못 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강력하게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배하거나 기도하면서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다면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같을수록 거의 99%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두 세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걸쳐서 계속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시작부터 굉장히 고민하는 구절이 첫 구절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 구절을 믿는다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성에 타협하는 믿음, 상식과 경험에 동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이 사람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메시지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능력을 베푸시고 질병이 있는 자는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지고 처음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하늘과 땅이 뒤바뀌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한테 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서 점점 더 큰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모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더 큰 것도 주시는 것이고, 더 큰 사이즈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패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의 말씀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성경 이상도 될 수 없고 성경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기만 하면 때가 되면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씨앗이 썩지만 않는다면,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되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넘어 영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